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1년 내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요즘처럼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또 건강에 관련된 음식, 식이요법, 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아파 보니까요. 건강검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이 진짜 잘 되어 있구나.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검진할 수 있는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나는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전통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신앙적인 기준에 잘 세워져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은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한지 아니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이미 병들어서 그야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 설교도 많이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지난주에 만민중앙교회, 이게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떴어요. 그 취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룡 목사의 딸 이수진 목사가 취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뭐 만들어진 꽃을 다 착용하고요.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요.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자신의 아버지는 정말 좋지 않는 일로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리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커피라도 사주는데 거기는 더 커피를 사드려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진이 더더욱구나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인생에서 보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9절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에서 청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과 패기가 넘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11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16절에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청년의 때의 제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때가 있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젊었을 때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천천히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꼬불꼬불한 길을 빙글빙글 돌며 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놀이공원에 가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 롤러코스터를 내가 타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구 종목이 뭐예요? 놀이 종목이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이 롤러코스터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따닥따닥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들으면 막 섬찟해요. 그거 하나 타려고 막 1시간 막씩 기다립니다. 내 돈 주고 타는데도 1시간씩 기다려요. 그런데 그거 타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서도 또 한 번 타려고 기다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아찔해 보이는 롤러코스터를 여러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빠른 롤러코스터가 요동을 친다 해도 안전벨트를 차면 그 안전벨트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 롤러코스터의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 몸의 간성을 이기지 못하고 움직이는 방향대로 날아가 버리거나 떨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지금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2가지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님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나요? 이게 안 되면
내 삶의 주님과 힘겨루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몸값을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뭐 뺏어갈까 봐. 동의하셔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청지기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만 다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맡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환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과연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무시를 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초창기에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땅이 대륙이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사회 물정을 그냥 몰라서 중국인을 사장으로 세워서 일을 시작하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한국인 이름으로 사업 승인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이름을 빌리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교도들은요, 중국에 가면 하교도들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못 본답니다. 그래서 그 타국인들이 그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텃세도 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세웁니다. 이때부터 중국인은 명예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명예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월급만 받는 것뿐이지 모든 실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죠. 실권은 자신이 행사하면서 주님은 명예 주인으로만 우리가 대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소득의 10분의 1로만 주님은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까 주님 그냥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이 불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 아이를 어떻게, 강남에 사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학교 부모님이 다 일정을 다 짜놓은대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따라와 주면 좋겠건만 여러분 그리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부자 간의 관계, 부녀 간의 관계가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로 골이 깊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주님께 맡기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소유권이 지금 현재 누구의 손에 있냐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손에 지어드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답게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누가 주도해 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은 후에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을 똥으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부부간에 막 다툼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다툼, 무슨 일로 다툼이 있습니까? 경제권이에요, 경제권. 왜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주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보겠나라고 했는데 당장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그 주도권 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주님보다 앞서서 늘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주님 뒤에 서서 쫄쫄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 부자지간이었던 야곱과 요셉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권을 쥐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일을 할 때마다 또 결정적인 일 때마다 하나님께 간섭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잔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순간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라는 출생의 비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형을 대신해서 장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비밀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주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여러분,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형 대신에 장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팥죽 한 그릇 공짜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굳이 장자권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살겠노라고, 내 인생은 내가 힘써서 개척해 보겠노라고 생각하고 그 장자권을 비인간적인 거래를 통해 가져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던 일,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조차도 자신이 그 인생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아들 중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편해야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놈 나중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야곱은 자신이 인생이, 주도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고백하면 좋겠건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서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초대되어서 상견례를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한 문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4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온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쁘지 않은 거죠. 야곱과 반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큰 비전을 10대 청소년기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과는 달리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기보다는 그야말로 우환이 겹치고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여 그 고난의 상황을 헤쳐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왔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해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된 술 맡은 간원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놈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해가는 사람은 이 요셉이 당한 이 상황들을 절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비전에 대한 꿈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그야말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또는 형제에 대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간의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인신매매예요. 팔려서 얼마나 그 받은 상처는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들 만나봐라. 내가 총리인데 이 가정을 싹 내가 한 손에 해치워야겠다. 더군다나 배달은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사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결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죽음을 당할 그 상황에서 큰형 누우벤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요셉이 내 구덩이에 내 던져졌을 때에, 그리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때에 하나님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함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일반 죄수들을 위한 감옥으로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궁중의 직원들을 위한 감옥에 머물도록 인도하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바로 왕에게 그러한 추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결과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10대 때 보여줬던 그 비전을 요셉을 통해 성취해 가는 그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가진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제 유혹을 이기거나 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연약합니다. 또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장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형통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